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목요일 아침입니다. 우리 참사랑의 가족들 축복하시고 오늘 하루도 복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네, 하나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3장 11절로 22절 제가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너와 내 조상에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가나안 사람의 땅에 인도하시고 그 땅을 내게 주시거든 너는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과 내게 있는 가축의 태에서 처음 난 것을 다 구별하여 여호와께 돌리라. 수컷은 여호와의 것이니라. 나귀의 첫 새끼는 다 어린 양으로 대속할 것이요 그렇게 하지 아니하려면 그 목을 꺾을 것이며 내 아들 중 처음 난 모든 자는 대속할지니라. 후일에 내 아들이 내게 묻기를 이것이 어찌 됨이냐 하거든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실세. 그때에 바로가 완악하여 우리를 보내지 아니하매 여호와께서 애굽 나라 가운데 처음 난 모든 것을 사람의 장자로부터 가축의 처음 난 새끼까지 다 죽이셨으므로 태에서 처음 난 모든 수컷은 내가 여호와께 제사를 드려서 내 아들 중에 모든 처음 난 자를 다 대속하리니. 16절 이것이 내 손의 기호와 내 미간의 피가 되리라. 이는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라 할지니라. 17절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을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음이라. 18절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 광야길을 돌려 백성을 인도하심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대열을 지어 나올 때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져서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게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내 유고를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음이었더라. 20절 그들이 숲곳을 떠나서 광야 끝 에담의 장막을 치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기둥으로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22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아멘.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평안하셨죠? 오늘도 또 큐트를 하면서 하루를 열어가시고 복된 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제는 대속의 이유를 아는 백성, 사랑으로 인도하시는 주님, 그런 주제가 되겠습니다. 자, 이제 계속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너와 내 조상에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가나안 땅에 인도하시고 그 땅을 내게 주신다. 맞아요. 창세기 12장 1절 이하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시고 영토, 주권, 국민, 백성을 주셔서 한 나라를 이루게 하십니다. 그리고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렇게 족장들에게 하나님은 민족이 하늘의 별, 바다의 모래처럼 많게 하신다. 그렇게 말씀하셨고 창세기 15장에서 아브라함에게 후손이 이방 땅에 400년간 객이 되어 한 민족이 되어 그 땅에서 나올 것이다. 그리고 한 나라를 분명히 주신다 약속하셨는데 430년 만에 그 약속이 이루어져요. 그리고 아브라함 한 사람이 아내와 같이 갈대우를 떠나 유브라데 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430년 만에 그 민족이 200만 명이라고 하는 거대한 민족으로 성장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이죠. 그리고 바로와 싸워서 10가지 재앙으로 바로의 무릎 꿇게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구원의 섭리를 봅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으로부터 한 2000년 후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죄에 빠진 인류를 죄악 가운데서 건져내셔서 영원한 생명의 나라,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삼으시는 전 과정을 보여준 족장시대, 어쩌면 양심시대 혹은 그리고 율법시대의 한 사건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너는 처음 난 모든 것과 내게 있는 가축의 처음 난 것을 다 구별하여 여호와께 돌리라. 그건 여호와의 것이니라. 초태생, 처음 난 장남, 그리고 가축의 첫 새끼, 그건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유는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애굽의 장자를 죽이고 가축의 첫 새끼를 죽이고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살려 구원했기 때문에 그건 하나님의 몫이다. 오늘 우리가 초태생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깊은 신앙입니다. 오늘도 첫 열매, 첫날, 첫 주일, 일주일의 첫날, 그리고 매일 첫 시간, 그리고 물질 가운데 첫 번째 수익 중 11조 하나님 겁니다.
이런 신앙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복받는 비결이기도 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믿음이 있다면 이렇게 실천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13절 나귀 새끼는 어린 양으로 대속하라. 나귀는 재물이나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그런 짐승이 아니에요. 그래서 나귀의 첫 새끼는 양으로 대신하셔 드려라,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 사건도 사실은 우리가 아닌 우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속죄의 제물로 받으시는 것에 대한 하나의 예표적 사건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우리 예수님은 우리 영원한 대속주, 구속의 주, 희생양, 어린 양, 화목제물, 속죄제물이 되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구원받은 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이지 우리의 공로가 아님도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14절 이후에 볼 것 같으면 이렇게 말합니다. 후에 아들들이 묻기를 어찌 됨이냐, 그렇게 묻거든 우리가 어떻게 애굽에서 나왔느냐, 그 말이에요. 그러거든 여호와께서 권능의 손으로 애굽 종살이 되었던 곳으로부터 우리를 건져냈고 애굽의 장자를 다 죽이고 가축의 첫 새끼를 죽이면서 우리를 구원해냈다. 그렇게 자녀들에게 반드시 교육을 시켜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그들에게 알려주고 믿게 하고, 그리고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을 잘 믿도록 그렇게 지도하라. 그것을 지금 여기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16절 내 손의 기호와 미간의 표가 되리라. 이는 여호와의 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습니다. 그래서 이 애굽에서 출애굽한 이 사건을 자녀들에게 가르치는데 신명기 6장 4절에서 이 쇠마교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문설주와 인방에 붙이고, 그리고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고 이마에 붙여 표를 삼으며 앉았을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길을 걸어갈 때든지 이 말씀을 잘 가르쳐서 여호와 하나님이 참 구원자임을 가르치고 믿게 해라, 그 말입니다.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한두 번 해서는 아니고 반복적으로 해야 되죠. 그럴 때 효과가 있어요. 오늘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번 설교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평생 설교를 들어야 되고, 또 교육을 받는 것도 한 번 받아 안 되고 꾸준히 받아야 됩니다. 우리 유치원 교육, 초등학교 교육, 중학교 교육, 고등학교 교육, 대학교 교육 전체를 하면요 16년 정도 공부를 해야 사회인으로 전문적인 기술을 가지고 살아갈 수가 있고, 그 외에도 대학원 몇 개씩 졸업하는 사람도 있고 평생 책을 놓지 않고 공부를 해야 사람이 참으로 교육을 통하여 인간다운 인간이 되는데, 기독교 교육도 마찬가지고 하나님 말씀 배우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열심히 배워야 돼요. 그래서 매일 이렇게 영상을 통하는 말씀을 들으면 우리의 신앙은 성장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좀 번거롭고 귀찮더라도 매일 아침 유튜브를 통하여 목사님이 증가하는 말씀을 들으면 여러분의 믿음이 자라날 줄로 믿습니다. 자, 17절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이 가까울지라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은 돌려서 그 백성들을 보내는데, 왜냐하면 블레셋과 가다가 만약에 전쟁을 하게 되면 두려워서 그들이 도망을 칠까봐 바로 전쟁하는 곳으로 가지 아니하고 전쟁하지 않는 광야길로 가서, 왜? 거긴 나라가 없기 때문에 백성들이 없어요. 그래서 싸울 필요가 없어. 그러나 좀 고달프고 돌아가고 힘들고 물이 없고 덥고 춥고 광야에 뱀이 있고 어렵지만 그래도 그 길로 인도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안전하게 하기 위함이지요. 하나님의 배려예요. 만약에 블레셋 쪽으로 가면 한 보름 만에 갈 수 있는데 전쟁을 해야 돼요. 근데 애굽에 종살이하던 사람이 전쟁할 수 있어요? 어렵죠. 그래서 하나님이 광야길로 인도하신 것이죠. 오늘도 하나님께서 때로 우리를 힘들게 여러 가지 광야길로 인도하시는 것은 그렇게 해서 우리의 믿음을 자라게 하시고 연단시켜서 참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힘들고 어렵고 지루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원망하지 말고 끝까지 믿음으로 사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근데 19절에 보면 요셉의 유고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누가? 모세가. 근데 400년 전의 일이죠. 요셉이 죽으면서 반드시 하나님이 찾아올 거다. 야, 요셉은 아브라함으로부터 이삭, 야곱으로 이어지는 족장들의 말씀을 들었어요. 우리 조상들이 애굽 땅에 내려왔지만은 훗날에 반드시 가나안 땅으로 갈 거다.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 백성들 인도하여 갈 것이다. 그때 내 유고를 우리 조상들 묘 막벨라고 하다가 묻어달라. 그렇게 유언하고 죽었는데 이루어져요.
400년 전에 한 이 요셉의 믿음의 말이 400년 만에 이루어지는, 놀랍지요?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 그리고 믿음을 가진 자의 믿음은 반드시 성취된다는 것도 우리에게 가르치시고 있죠. 그러므로 오늘 우리 하나님 말씀을 꼭 믿어야 되고, 또 우리 때로는 더디고 기다려야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에 대한, 약속에 대한 믿음을 의심하지 않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20절, 그들이 숫곳을 떠나 광야 끝 에담까지 왔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이때 하나님께서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 야, 기둥이 어떻게 생겼을지 모르지만 제 연상 속에는 토네이도 있죠, 미국에. 그렇죠. 구름이 막 말려 올라가고 꼭대기는 버섯처럼 그렇게 태양을 가리워서 낮에 영상 45도 50도 되니까 그늘을 지게 하고, 밤에는 또 영하의 날씨 10도 이렇게 날아가요. 어떤 때 눈도 오고. 그러니까 그렇게 구름 불기둥이 막 쓰면서 공중에 불이 버섯처럼 이렇게 우산처럼 가리워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따뜻하게 해줬단 말이에요. 야, 놀랍죠?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40년 동안. 놀랍지 않아요?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농사를 짓고 나서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40년 동안 하나님이 콕 인도했는데, 이 구름 기둥 언제나 불 기둥 앞에서 갔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인도하시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의 축구 도움을 배려하시는 하나님, 그들의 고생하는 걸 아시고 돌봐주시는 하나님. 야, 놀랍지요? 이렇게 해서 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떠나지 아니하고 40년간 동행함으로, 그리고 그 구름 기둥 불 기둥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좌표가 됐고 가이더가 됐어요. 그래서 그 구름 기둥 불 기둥이 가는 쪽으로만 따라가면 안전하게 갈 수가 있었죠. 오늘날 구름 기둥은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 불 기둥은 뭘까요? 성령의 권능이죠.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따라가고 성령의 인도와 감동을 잘 따라가면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궁극적 영원 천국으로 가는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본문 설명을 다 드렸고요. 그러면 광야 생활에 하나님이 이들에게 은총을 베풀었는데 몇 가지 교훈을 살펴보면, 첫째, 하나님이 직접 인도하신 길입니다. 물론 모세를 통해서 그 길을 인도하시지만 구름 기둥 불 기둥이 밤낮으로 인도하잖아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가는 길을 인도하십니다. 세상 사람 따라가면 안 됩니다. 불신 영혼 따라가면 안 됩니다. 사람 따라가면 안 됩니다. 세상 정치인 따라가면 안 됩니다. 돈 많은 자 따라가면 안 됩니다. 과학적인 그 이론 따라가면 안 됩니다. 철학 사상 따라가면 안 됩니다. 우상 따라가면 안 됩니다. 누구만 따라가야 돼요? 하나님만 따라가는 성도는 하나님 따라가고 교회의 인도를 따라가면 됩니다. 반드시 하나님 따라가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는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언제나 앞서 인도하시고 주야로 인도하시고, 위에서 말씀드려서 긴 설명은 안 합니다. 오늘 말씀과 성령의 두 기둥이 우리 앞에서 인도하심을 굳게 믿고, 그래서 말씀을 열심히 공부하고 성령의 능력을 충만히 받는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영원히 곁에서 인도하십니다. 늘 보이는 곳에 계셨어요. 하나님은 추상명사이긴 하지만 오늘도 하나님은 믿음으로 내 안에 계시며 나를 인도하시죠. 주의 말씀을 따라 좌우로 치우치지 말고 끝까지 믿음으로 가는 우리 참사랑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귀한 말씀을 주셨사오니 이 말씀 믿고 영원 천국으로 가는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